민수기 23장부터 그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제 서편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나안 정복기로 사실상 이제 접어든 것이고, 물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여리고성의 함락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미 21장 1절에 보면 네겝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물리쳤던 일이 나오고요.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유명한 아모리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21장 33절에는 바산왕 옥,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그 군대를 물리쳤다. 바산왕 옥을 물리친 사건은 아주 결정적인 전투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샘물이 나왔다 이런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물을 판 것은 하나의 정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의 정착기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브리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하게 점령해야 될 그 지역 또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아주 장막을 치고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실까? 이제 그러고 있는 장면에 이제 발락 왕의 반응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모압의 왕인데요.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22장 한번 보시죠. 22장 1절부터 잠깐만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리고 여기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마치 이제 메뚜기 떼가 그냥 어마어마한 때가 지나가면 밭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먹고 가듯이 이스라엘의 이 정말 어마한 거대한 숫자지 않습니까? 100만이 넘는 이 숫자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압 이 백성들 바로 눈앞에까지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공포에 떠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까지 다 와서 먹겠구나.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발락 왕의 판단은 뭔가 하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저들을 대항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어떤 신이 있다는데 그는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터뜨려 마시게도 하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그 백성들을 이끌어 준다고 하니 우리가 어떤 전쟁을 벌여서 저들과 함께 대항한 즉 이길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일종의 공포감이 그에게 몰려온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귀로 들려온 것도 그렇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 같아서 그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건 영적인 전쟁인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저주하게 한다면, 혹시나 그들에게 주문을 건다면, 주술로 하여금 그들을 제압하여서 영적으로 그들이 묶이도록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 발락이 불러온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23장부터 나오는 발람의 오라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 번 어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단 오늘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발람과 이스라엘,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발람이 과연 선지자인가? 발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발람은 선지자라고 불러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사실상 발람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한 사건이 당나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건인데요. 저는 그게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당나귀가 말을 하느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당나귀를 통하여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나귀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당나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가 전혀 없는, 사실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발람은. 그러나 이러한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타당할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발람은요, 선지자가 아니고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마술하는 사람이고 일종의 영적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무당이란 말이 가장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요. 발람은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돈 때문에 했습니다. 뭐 그건 너무 확실합니다. 결국 발람은 그 당시에 돈을 받고 주문을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주술을 하는 이런 무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두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런 영적인 이런 무당들은요, 바운다리가 없어요. 누구하고도 접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일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이제 22장으로 이제 사실 오늘 본문 이전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 저주해 달라고 이제 모압의 이 귀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예,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발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2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라는 말 아주 여러분 잘 아세요? 무슨 말인지? 무당 찾아갈 때 복채 들고, 점쟁이 찾아갈 때 복채 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냥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족속을 지켜주는,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민족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에게는 모압의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의 입에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일컫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야, 너희의 문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너희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내가 그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전혀 아무런 바운더리도 없는 이런 주술가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그분에게 좀 뭔가를 얻어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번 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악한 것은 진리를 조금씩 가져다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악, 그러므로 뭔가 사람들에게 끌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요. 여러분, 요새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스스로 믿음도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 강해도 하고요, 가끔 보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기독교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근데 이거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안 해? 저 사람도 여호와를 안 해? 아니죠. 돈벌이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 발람의 길이 얼마나 저주받을 길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발람 얘기를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얘기해야 되는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발람은 아무리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그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이고, 사실 그는 그의 영혼이 패역한 사람이고,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에게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발람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로 한번 가보시면요. 자,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3장에 가면 발람의 죽음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즉 바로 이 모압 백성들을 함께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340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은 이 발람은 모압인 미디안 사람들의 죽을 때에 그도 같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언급을 하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다, 돈을 받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더 찾아볼게요. 이제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으로 갑니다. 발람이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유다서인데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예요. 아주 짧은 책인데, 자, 유다서를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97페이지, 신약입니다. 유다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전체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너희들이 믿고 그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니까. 자, 유다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편지는 싸우는 편지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쓴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새로운 말을 지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그렇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과거 옛날부터 하던 짓을 또 이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어떤 일입니까? 11절에 가볼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인의 길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없애버렸던 이런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탄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거짓된 것으로 엎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가인은. 근데 가인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예요.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무당들인데 사실상 그 사람은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돈 때문에 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돈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고라는 뭐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권력지향형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파워를 쥐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스킴이라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고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밖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꼭 뭐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눈여겨바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큰 묶임 속에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이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면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고 목사들이 이런 스캔들을 저질렀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교회의 약함이에요. 약함, 리더십의 weakness, 죄에 대해서 굉장히 vulnerable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점이 잡힌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라는 말은 뭐죠? 결국 자기가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른다. 뭐예요? 그것은 뭐지? 뭔가 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챙겨간다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시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내용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컨텐츠가 없는 겁니다. 말은 합니다. 행동은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은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주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로 패닉할 상황이 아니라는 느낌도 들어요. 물론 일반 세상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도의 길이 막힌다라는 고민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영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분별해야 되고 지혜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데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안 돼요. 발람의 말을 듣고 유혹돼서는 안 돼요. 발람은 발람이다.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발람은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 텐션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모압의 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근데 그 다음에 더 귀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두 번째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또 발람에게 제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람이 아주 처음에는 큰 소리를 칩니다.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니까 참 우리들이 가끔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야, 맞다.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주의 종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나중에 성령의 영감으로 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이 바뀌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그가 감지하면서도 19절 말씀을 보세요. 22장.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자기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자, 저 큰 복채를 내게 갖다 줬으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서 이거 뭐 그냥 한번 저주하고 오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못 가게 한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좀 더 하실 말씀이 없을까? 그래, 살짝 갔다 와라. 눈 감아줄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보좌를 왜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든든합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나무에 뿌리를 뽑고 싶으면 뽑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보좌를 자꾸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조르면 하나님도 결국은 나의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못하시겠지. 그래가지고 내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발람의 이 모습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더 하실까? 이미 다 알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참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래 해라 이래요. Your will be done. 아니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뜻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소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사, 저들을 내버려 두사, 저들을 내버려 두사, 점점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것이 발람의 모습이었다. 저는요 발람을 보면서 경고를 받아요. 그 경고 중에 굉장히 큰 경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통 속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나도 스스로 감동받고, 그렇죠? 자기가 하는 것에 감동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뿌듯함이 나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것과 연결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의 골방기도, 나의 말씀의 묵상,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 이런 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심각한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뭐 귀한 일이죠.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이 나의 머리에 임하고 성령이 내 입술에 임하고, 그것보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용한 사람이라고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디밀지 마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이. 문제 해결 받고 심각한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거라면 뭐 이단자건 뭐건 용한단 사람 병 고쳐준다니까 가서 머리 한번 들이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할 때 진짜 낫다. 그 병을 난 것으로 인하여 우린 더 큰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룬다는 것만큼 깊은 함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정도의 기본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발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벗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발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아무리 발람이 잘못된 동기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락 왕이 엄청난 돈과 엄청난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백성들은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걸 저는 민수기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일 설교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깜짝 놀란 내용이에요. 모세의 역할과 모세가 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범죄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죄가 뭔지,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나안에 들이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제2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 그들이 비록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수를 터뜨리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많은 물이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야. 절대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Do not curse them. They are blessed. 그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저주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발람이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 오라클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발락이 듣는 거죠. 자, 23장 7절 발락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두 번째 오라클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인데요. 이때는 이제 발락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다 보지 않고 끝자락만 보도록, 그래서 끝만 보고 그냥 저주 잠깐만 하고 가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못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을 집어넣으십니다. 자, 23장 우리 21절을 볼게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2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에게 허물이 있고 이스라엘이 심지어는 불신함으로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고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저주를, 또 말을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있지만, 함부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도 하나님은 오버룩하셨다. 이 순간에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의 사악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기 보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왕의 부르는 소리, The shouts of a king, 왕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속에 진동하고 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순간에도 다 드러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 가운데 있냐고요. 우리 안속에, 우리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허물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된 생각들이 있었냐고. 솔직히 기도하면 할수록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언약의 자녀들,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도 덮어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축복한 자를 아무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드라마 자체에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매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향하여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를 할 수가 없다. 24장 세 번째 오라클 맨 마지막에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9절 끝에 나오는 얘기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네.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민수기 23장 24장에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완성된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3절 2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계속 이런 레토리카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답은 never, nobody, 어느 누구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 은혜의 마음, 그 정신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며 모든 신뢰를 자신의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100% 맡기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고백을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엄청난 선포. 너는 복받은 자들이다. You are blessed.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좀 멍청하게 만들고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본의 아니게 그 상황에 휩쓸려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마음속으로 경험했던 사실은 이거예요. 내 느낌, 나의 경험 신뢰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을 신뢰합니다.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우울하다 더 우울해집니다. 불안하다 더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저주한 게 아닐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지? 불안하고 마음속에 초조감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느낌에 휘말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메시지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 주십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신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지만 요걸 달아야 돼. 끝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백성들과 함께 모압 백성들 앞에 있는 겁니다. 이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요 절대로 저주해도 저주가 먹히지 않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발락이 엄청나게 돈을 주고 발람을 사다가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 이게 도대체? 야, 한번 봅시다. 31장 민수기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31장에 이제 미디안의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6절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말로 해서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집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24장 마지막이에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줬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모압 여인들을 풀어서 저들과 간음하게 해라. 이게 발람의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간음 그러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말은 쾌락이죠. 쾌락.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역시 여자에 약했구나. 그죠? 그래서 이 쾌락에 빠졌다. 근데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 보진 못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시면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말라기 2장을 읽어보는데 거기 보면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일이 너희 집안에 벌어지고 있냐면은 남자들이 보통 이제 가정의 이제 리더니까 이제 어제 욕 먹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너와 함께 결혼했던 너의 그 젊은 신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결혼했던 신부를 버린다 이거예요. 거기 이혼이란 말이 아주 굉장히 딱 찍혀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그 신부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쫓아갔다. 그리고 무슨 말로 나오냐면 너희가 너희의 폭력을 옷으로 덮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가정에 폭력이 있었던 얘기예요. 응? 언약 가정을 향하여 언약의 가정을 지키는 자로 세움받은 언약의 머리 역할을 할 남자들이 뭘 하냐면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아내들을 폭력으로 대한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의 예배,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자,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방법이 있어요. 핍박 절대로 안 돼요. 질병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도리어 병이 걸려도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고 백성들은 더 밝아지고 하나님께 더 부둥켜 안고 하나님 구하고 핍박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지하로 들어가요. 스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요. 안 돼요. 핍박을 갖고 안 돼요.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 백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언약 가정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라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가정을 세우고 그 언약 가정을 통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으로 지켜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자손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가정의 원리들이 내부적으로 깨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자녀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렇게 포뮬러로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우리의 언약 공동체 안에 가정에 대한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핍박으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무너집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 소욕이 일어나고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언약 공동체의 정체를 상실하고 간음할 때, 세속화될 때, 세상을 답습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고 전 봐요. 왜냐하면 역사를 끝끝내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러나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 주셨다. 우리는 복받은 자다. 우리는 세상에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저주할 수 없는 백성들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 믿고 그거 붙들고 어떠한 역경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소욕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언약 정체성을 허무는 일에 나의 힘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